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나 또한 친지들에게 교회 가지 않을래? 한 번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전도의 활동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눈다면, 아니 전도의 어떤 말에 있어서 몇 가지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교회 좀 나와봐. 좋아. 그냥 단순하게 교회 좋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좋은 일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이 전도는 교회 나가서 좋은 게 아니라, 또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본질을, 전도에 있어서 본질을 말한다면 교회가 좋아, 복받아, 좋은 일 생길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어떤 전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 전달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을 때에 구원받는 사실을 전하는 게 가장 구원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누구예요?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한 것.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은 뭡니까? 그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간구할 수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닥칠 때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기억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당대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이 더 큰 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무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다 갖다 놓게 됩니까? 다곤 신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게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전 안에 있는 그 다곤 우상이 어떻게 있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그 우상을 똑바로 세워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더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두 팔이 잘려 있고 몸이 다른 데에 잘려져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런 다곤 그 우상이 목이 베이고 손발이 잘려져 있는 채로 발견되고, 그 다음부터 그 블레셋 나라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전염병이 옮기 시작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서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게 되고, 그 후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7장 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먼저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나님께 향하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사무엘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후에 4절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기게 됩니까?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디로 모으게 됩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지었던 그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쳐들어오게 됩니까? 블레셋이 다시금 옳았구나. 얘네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상 숭배, 다른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을 모든 걸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자복하며 나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공격받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죄를 용서한 뿐만 아니라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시금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내가 성수주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하는데 다짐함이 뭐 한순간에 무색해지면서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이 뭐 잘못 생각을 하셨나?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죠? 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를 노력한다라고 내가 다짐하고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왜 나에게 그 상황에 앞서 더 어려운 고난거리와 근심거리와 시험거리가 내 일들에 생길까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다짐했지만 내 앞에 더 큰 산이 더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앞길을 막는다라면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내가 잘못했나?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상황 가운데 더 큰 시험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큰 시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온전한 번제를요.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더 부르짖으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좋아요. 그 말보다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요,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엘이 아닌 그냥 다곤 신전의 그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드리다가 도망갔을걸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사무엘은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더 간절하게 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예배하는 가운데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데 더 큰 시험거리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똑같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저희 큰 형님이 결혼을 하고요. 이제 결혼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다 믿는 이제 다 형님도 믿고 이제 다 믿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가정과 형님 가정이 모여서 이제 목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못했어요. 그리고 딱 결정한 게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진짜 가정 예배를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목요일 날 8시에 딱 모여서 예배 드리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형님 집을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들어오고 그 뒤따라서 주담이가 들어오는데 주담이가 현관문에다가 손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주은이 엄마가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안 다쳐가지고 왜 안 다치지 하고 2번 닫았다네요, 우리 준이 엄마가. 그래서 또 손을 딱 펴보니까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시퍼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국이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겠구나 해가지고 고대 구로병 응급실로 8시 그때 8시에 막 달려갔죠. 그러니까 달려가 보니까 이게 또 멀쩡해지더라고, 얘들 손은 또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그냥 가시고 약 타서 들려보세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가는 길에 이제 우리 가족 카톡방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예배하려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구나.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 거구나. 집에 예배 드리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에 이렇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다라면,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뭐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우리가 모였는데 들어온 현관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거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네. 이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블레셋이 다시금 쳐들어왔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사단의 세력들,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가족들이 형님네 식구들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목요일 날. 그냥 드렸을까요, 여러분? 또 일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다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너 잘랐네, 뭐 잘랐네 이렇게 서로 간에 말로써 이제 또 예배 가운데 또 한참 언쟁이 붙고 이렇게 좀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공격하는 거? 사단이.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또 목요일날 드려지겠죠.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점차 우리가 단련되면서 승리하게 나가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이 행했던 행동,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시고 그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그 한 발 앞서 여러분들을 막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땅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있을 때까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경도 넓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